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중요하니까 제목에 다 들어있어요. 시작.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정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요새 그 알고 보니 혼수상태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는 무슨 사람 이름이 작사자 이름이 알고 보니 혼수 상태일까 참 웃기네. 장난도 아니고 이름을 정말 황당하게 지었네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알고 보니 알고 봐야 돼요. 알고 봐야 돼요. 모르고 볼 때는 이게 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짜 맞아요. 여러분과 제가 진실이 뭔지 모를 때는 제정신이에요. 세상도 진실이 뭔지 모르고 볼 때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실이 뭔지 알고 볼 때는 이게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죠. 저는 한국 교계의 훌륭한 분들을 많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특별히 저는 사이즈가 큰 교회 목사님들을 다 인정을 해요. 존중하고. 왜냐하면 그런 큰 교회 목회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까지도 그랬어. 그런 대로 그들을 존중하고 칭찬도 했어.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설교를, 저는 항상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뭔가를 주세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이 지난주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한국 교계를. 근데 지난주 알고 나서 제가 얼마나 놀랐든지 한 주간 동안 알고 보니 혼수 상태에 빠진 그런 정말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나? 놀랍게도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누가 죽였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 총회장들, 한기 총회장, 신학교 학장.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것도 그러니까 누구냐면 그냥 우리 같은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대형 교회 목사, 아주 큰 교단의 총회장,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것도 새벽에 모여.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새벽 기도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입니다. 누가 모였어요? 지금으로 하면 합동총회장이 온 거야. 장신대 학장이 온 거예요. 한기총 회장이 온 거예요. 이름만 알 만한 큰 교회 목사들이 쫙 모인 거야. 왜 모였어? 예수를 죽이려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복고풍, 우리가 복고풍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 양복 카라가 이렇게 넓었어. 그죠? 옛날에는 좁아졌는데 또 청바지, 나팔바지였잖아요. 이게 복고풍이 돌아가는 거야. 성경에 말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이전 게 되풀이된다. 그러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를 죽였던 영악한 마귀께서 지금도 어떻게 하실까요? 역사는 똑같은 겁니다.
기독교계에서 내노라 하는 아주 유명하고 잘 나가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교계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을 죽이고 기독교를 말살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를 누가 죽이냐? 유명한 목사들,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 유명한 신학교 학장. 여러분, 한동대학교를 어떤 대학으로 알고 계세요? 저는 지난주까지 이 포항에는 한동대학이 그 유명한 김영길 총장이 세운 아주 좋은 기독교 종합대학으로 알았어요. 사실 몰랐어.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건 달라요. 알고 보니, 모르고 보니. 엄수선 목사님 두 아들도 한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2023년도 다니엘 기도회 20일째 갔는데 마침 그날 강사가 한동대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한동대학교가 가장 어려울 때 김영길 총장님과 기도해서 위기를 탈출했다고 울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한동대학교 자랑, 이 김영길 총장님 사랑을 막 하는 감명 깊은 간증을 했고, 저도 이 한동대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공감을 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동대학교의 진실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혼수 상태였어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걸 알게 하실까? 아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죽이냐? 기독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들이 죽인다니까요. 우리 같은 개척교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몸부림쳐도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 말 안 들어. 원래 여러분, 포항에는 4년제 대학이 없었어요. 우리 고용조 간사님이 포항 출신인데 학부모들 고민이 큰 거야. 애들이 공부합니다. 근데 서울 이제 보내면 막 거리가 보니까 이 뒷바라지가 힘들어. 그래 학부모들의 오랜 바람이 뭐였냐면 포항에 4년제 종합대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송태환이라는 분이, 참 이 사람이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돈으로 320억 원. 우리는 뭐 놀라지도 않죠. 320원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00억 원 이상을 기부를 합니다. 자기 돈을 생돈을 내놔요. 뭐 하라고? 포항에 한동대학교를 세우라고. 참 대단한 결단이죠. 근데 막상 이제 대학교를 세우긴 세웠는데 이제 다 돈을 썼기 때문에 돈이 없어.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름 알까요? 포항 설린병원이라고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아주 큰 병원 재단인데, 이 포항 설린병원 김 원장에게 4가지 조건을 겁니다. 첫째, 이걸 당신에게 줄 테니까 포항 시민의 대학이라는 권항의 점을 지켜주고, 이제 계속되는 재정을 포항 설린재단에서 이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당신이 이사장을 맡아주고, 그리고 설린재단과 한동재단이 합병하자. 그러니까 이 포항 그 설린병원의 그 김 원장이 알았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냐? 자기 마음대로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에게 한동대학교를 넘겨버려요.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포항에 대학교를 세울 이유가 없죠. 이게 온누리교회가 세운 게 아니야. 저는요, 이 온누리교회하고 하용주 목사가 훌륭한 줄 알았는데 이번 진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 알고 보니 혼수 상태야. 이게 뭐지? 이 사람들 목회를 왜 이렇게 하지? 아니,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이 포항 시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원래 한동대는 기독교 대학이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일반 종합대학으로 세워진 건데 갑자기 온누리교회가 한동대학교를 접수하고 한동대학교를 기독교 대학으로 한다 그러니까 포항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한동대하고 포항 시민단체가 싸움이 붙은 거야.
이게 왜 온누리교로 넘어가고 이게 왜 이게 기독교 대학이냐. 여러분, 온누리교하고 하영조 목사는 이 소유권이 불법으로 넘어온 걸 알았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칼같이 거절해야 되는데 이게 웬 똑이냐. 4년제 종합대학에 우리한테 넘어오다니. 불법이고 합법이고 따질 것 없이 그냥 넙죽 받아먹고는 당시 온누리교의 장로였던 김영길 박사가 서울 온누리교의 장로예요. 그러니까 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길이 설립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파송을 해가지고 총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영조 목사는 한동대 이사장. 원래 이사장이 설림병원 김 원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갑자기 하영조가 그냥 이사장이 돼버리고, 그 교회 장로 김영길이가 갑자기 총장이 돼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원래 있던 교수진을 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내고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이제 그 교수진으로 다 어용 교수진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냥 이 송태원 씨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 한동대학교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저기 온누리교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냥 이게 그냥 온누리교를 가질 않나, 갑자기 그냥 그 장로가 총장으로 오질 않나, 갑자기 교수들이 쫓겨나질 않나,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데모를 하는 거야.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돌려달라고 데모를 하니까 이 김명길 총장이랑 이제 그 다음에 세워진 교수들, 어용 교수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밖에서 이 송태원 씨를 최초 320억 원 기부자인데 상은 못 줄지언정 여러분, 놀랍게도 자금 유용 혐의로 법에 고발을 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송태원 씨는요, 한동대 세우는데 돈 다 바치고 돈이 없어갖고 그냥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온누리교회가 그거 한 거야. 뺏어버리고 그냥 고발해버리고. 결국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바람과는 거꾸로 됐어. 송태원 설립자는 자금 유용 의무가 없다고 무죄가 나왔어. 무죄가 법에서. 그리고 거꾸로 김영길 총장이란 부총장이 자금 유용 의무로 깜빵에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난 이 사람들이 깜빵을 왜 간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한동대를 세우고 막 하다가 간 게 아니야 이게. 한동대를 남이 세운 걸 뺏어서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할 일입니까? 여하간에 이 김영길 총장과 온누리교회는 이 진실을 숨기는 거야. 그리고 한동대학교가, 저도 그냥 기독교 학교인 줄 알았어. 처음부터 그냥 기독교 학교라 그러면서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막 이제 그 한국 교계에 막 광고하는 거야. 총장이 박해를 받고 깜빵까지 갔다 오지 않았냐. 이 기독교 학교를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와이프가 쓴 책이 뭐야, 갈대상자라고 막. 여러분, 간증은 원래 어떤 내용만 써? 좋은 것만 쓰죠. 성경이 왜 진실한지 아세요? 나쁜 내용이 써있기 때문에 진짜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늠한 걸 뭐 하려고 써요?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왜 놀라는 줄 알아? 이게 진실하다. 여러분, 좋은 것만 쓰겠지. 여러분, 간증은 그래서 위험한 거야. 갈대상자 읽어봐요. 그냥 다 좋은 얘기밖에 없어. 그냥 하나님이 하신 얘기, 지네가 죄 지은 얘기는 없어. 저도 그렇게만 알았지. 그러니까 진실을 모르는 순진한 대한민국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냐고. 그냥 온누리교회가 기독교 대학인데 이게 그냥 총장이 그냥 박해받아서 깜빵까지 갔다고 살려야 된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해서 오늘의 한동대가 세워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거 알아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기까지가 끝났으면 기독교가 되는 거야. 그래. 그 하여간 뭐 남의 걸 뺏었던 뭐 하여간에 이제 감방 갔던 거 이제부터 그냥,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한국 기독교 전체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난 위기를 극복하고 세워진 한동대학교는 이제부터라도 정통 기독교의 모범을 보이는 기독 사학이 되면 돼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과 제가 어제까지 죄를 지었어. 오늘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한동대가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일을 해요. 사창가, 진짜 사창가 청년입니다. 이 여자는요, 제가 내용을 못 들어줘. 마이크를 딱 잡아낸 하나님, 자기는 몸 파는 여자입니다. 몸 파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대학교 들어와서 강연하는데 놀랍게도 창녀만 해도 문제인데 나는 무당입니다 그래. 나는 몸 파는 창녀에다가 무당입니다. 게다가 저 여자친 언니는 폴리아모리야. 폴리아모리. 우리는 폴리아모리가 뭔지도 몰라요. 아모르 파티도 모르는데. 난 아모르 파티가 뭔지 모르겠어. 아모르 파티 뭐 하는데 이 아모르가 뭐 사랑 뭐 그런 거래 하여간에 뭐 사랑 그런 건데. 그 폴리아모리가 뭐냐? 집에 3명이 살아요. 여자는 1명이요. 남자가 2입니다. 다자간 연애. 이 여자 언니가 어떤 여자냐? 자랑스럽게 말해. 우리 집엔 남자가 2이 있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여러분 사람 보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상하다. 그런데 한동대학교는 저런 사람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어. 여러분 이게 한국 기독교입니까? 이게 온누리 교회가 잡고 있는 학교에서 할 일입니까? 내가 만일에 우리가 성지교회에서 그런 학교를 세웠는데 그런 거 한다. 내가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현재 이사장이 온누리교회 하영주 후임 이재훈 목사예요. 그럼 왜 기독교 한동대학교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이것도 모르면 모르는데 알고 보니 혼수상태야. 아 이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현재 한동대학교 교수 회장이 손화철입니다. 손씨야 손씨. 손명남 손씨가 아니야. 다른 손씨야. 손화철인데 이 손화철이 누구냐? 대한민국 기독교계에서 가장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바른 말하고 똑소리 잘하는 말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하고 가지도친 말을 하는 사람이 손봉호 교수예요.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인데 이 손봉호 아들이야. 이 손화철 교수가. 이 손봉호 교수는요 기독교계에서 정말 똑소리 나게 바른 말을 잘해서 유명한 사람이야. 아주 그냥 칼 같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가 촌천살이냐 그냥.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손봉호 교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바른 말하고 똑소리 잘하니까 그 사람 훌륭하니까 똑바른 말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남에게 훌륭한 말을 하려면 나부터 훌륭하게 살아야 돼. 남에게 똑바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똑바른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주님이 한 말 있잖아. 그들이 하는 말은 듣되 행동은 본받지 마라. 그 갑자기 이상한 게 뭐냐면요. 온누리교회 이사장이 손봉호 아들 손화철을 한동대 교수로 채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 손봉호는요 뭐든지 기독교에게 헛잠 범하면 바른 말을 하고 똑소리하고 공격을 하니까 이 온누리교회하고 한동대학교도 얽힐 게 많아. 말 들을 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온누리교회하고 그 한동대학교 좀 바른 말 좀 해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이제 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험 드는 식으로 내가 당신 아들을 한동대학교 교수를 해줄 테니까 당신 아들이 교수로 있는 학교를 뭐라 그리면 되겠냐. 그래서 안심보험을 든 거다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제 손봉호 아들 손화철 교수가 한동대 교수가 되는데 거기서 힘을 써가지고 아예 교수의 회장이 돼요. 손봉호 아들 손화철이 한동대 교수의 회장이야 회장. 이 손화철이 한동대 교수 회장이 되고 나서 한 짓이 바로 이겁니다. 동성애자, 빨갱이 등등 대한민국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강사로 데려다가 강연을 시켜도 안 막아.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하잖아. 이 손봉호라는 사람이 정말 똑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라면 바른 말하는 사람이 맞다면
정말 기독교 교회 장로가 맞다면, 여러분 저는 작은 교회 목사인데도 이런 말을 하는데 그 큰 교회 장로가 옳은바라는 사람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이 창녀를 세우든 그 학교에 빨갱이를 세우든 한마디 안 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바로 손봉호 교수가 공산주의하고 동성애를 추종하고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신. 이 손봉호는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바른 말을. 오로지 손봉호의 공격 대상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 때의 종교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새벽에 모였잖아. 여러분 놀랍죠? 갑자기 어떤 교회에 막 새벽마다 막 세단에서 벤츠가 씁니다. 막 차가 수십 대가 서 있고 막 새벽에 바빠.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서 뭐 합니까? 오늘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 손봉호 무리의 공격 대상도 절대 다른 이단 사상에는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공산주의나 동성애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로지 공격 대상은 뭐냐? 정통 기독교 교회들. 여러분 신천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신천지의 영.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의 영이 뭐냐면 일반 정통 기독교계에 들어와서 정통교회를 난장판을 만들어. 이것처럼 손봉호 무리도 공산주의 한마디도 안 합니다. 동성애 저처럼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동성애 한마디도 안 합니다. 공산주의 한마디도 안 합니다. 똑소리 나게 말한다는 사람들이, 바른 말한다는 사람들이 오로지 정통교회를 노리다가 어떤 비리가 보이게만 하면 옳다구나 한 건 잡았다. 일반 교회에만 하이에나처럼 같이 달려들어서 정통교회를 잡아 삼키는 게 바로 종교 사냥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말을 많이 해. 잘못된 사상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대제사장하고 똑같아. 새벽에 예배 모였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손봉호와 함께 교계를 향해서 바른 말 잘하는 사람이 송태근 목사. 송태근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송태근 목사도 교개연을 만들어요. 교회개혁실천연대. 이름이 끝내줘. 교회를 개혁해서 실천하는 연대를 만들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내용을 속을 보면 알고 보니 혼수상태야. 역시 공산주의와 동성애입니다. 역시 공산주의와 동성애. 여러분 교회를 개혁한다면 제일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역사상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한 건 빨갱이밖에 없어. 빨갱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막아야 되는데 한마디 안 합니다. 그 입에서 공산주의 동성애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오로지 일반 정통교회만 쳐다봐. 이렇게 교회가 잘못한 거 없나, 자매 목사가 잘못하는 게 없나. 그러다가 옳다꾸니 하고 걸려든 게 바로 용산의 3.1교회입니다. 용산의 3.1교회가 딱 걸린 거야. 당시 여러분 용산 3.1교회는 전병욱 목사가 담임으로 있으면서 청년만 2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도 그 청년이 오거든요. 이 목사가 성 스캔들이 터지니까 송태근이 엄청난 먹잇감을 발견한 거야. 공산주의 말 안 한다니까요. 동성애는 말 안 한다니까요. 일반 교회 문제가 생겼어. 이 교회는 떡이야. 원래 교회 문제는 노회나 총회에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개혁 실천연대 송태근 무리들이 3.1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합동총회가 아니라 교개연이 3.1교회를 좀 손봐야 된다 그래 놓고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들어가 3.1교회를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바로 교개연 공동대표였던 송태근 목사 자신이 3.1교회를 접수해서 담임 목사가 돼요. 제가 말합니다. 다 좋아요. 기독교는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야. 왜?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자, 송태근이 목사죠, 그죠? 3.1교회 접수 괜찮아. 같은 합동이니까.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이 담임이 되고 나서 하신 일이 뭐냐? CBS 나와서 성서학당을 합니다. 성서학당. 진짜 유명해진 사람인데 앞으로는 그래. 앞으로는 그러면서 뒤로는 부흥회를 합니다. 강사를 섭외하는데 역시나 누구를 택한지 아세요? 빨갱이하고 동성애. 강사가 공산주의 추종하는 김일성 사진 찍고 막 자기 그 페이스북에다 김일성 사진 찍은 거 올리는 목사, 동성애를 추종하는 목사, 이런 사람들에다가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역시 손봉호 한 것과 똑같아요. 지금 삼일교회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제가 유우리 목사님을 알아요, 김용선 목사님을 알아요, 만일에 그들이 공산주의 동사는 그냥 끊어버립니다. 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동성애를 찬송할 수가 없어. 뭐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공산주의 찬송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대적하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 받은 목사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동성애를 사람들을 사귀고, 이외에도 여러분 유기성 목사라고 선한 목자교회 영성일기를 쓰래. 매일매일 영성일기 쓰라는 거예요. 한 번에 자기가 이제 그 선한 목자교회 부임해 갔습니다. 장로님들에게 이 말했어요. 여러분 장로님들, 뭐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 이런 문제 있으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 주 당회 모일 때는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음성 들은 것만 말하는 게 당회래. 맞는 말이죠, 그죠? 다음 주에 당회 모이는데 장로님들이 아무 말들을 안 하더래. 그래갖고 당회 시작했다? 당회 끝났대. 왜? 그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또 WCC를 또 옹호하고 공산주의 동성애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WCC가 그거거든요. 사람들 하는 말이 뭐야? 아니 당신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건강하니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WCC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여러분. 그렇게 음성을 듣고 영성일기를 쓰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WCC 가라 그랬냐? 아무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WCC 가겠습니까? 안 가지. 이외에도 여러분 기독교 유명한 목사 가운데 하나, 너무 많아.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 이 사람은 교회 안에다가 요가 교실을 만들어요. 요가 교실. 여러분 요가가 힌두교 종교 의식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 뭐죠 그거? 이게 그 차조하는 게 아니야. 그 모양 하나하나가 그 힌두교 그 신을 이렇게 숭상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복음주의 기독교에서는 요가를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완전히 그 꿈의 교회에다가 요가 교실을 만들어 갖고 교인들하고 외부 사람들을 데려다가 요가를 하게 해. 중요한 게 뭐냐? 코로나 때 이 사람이 감독이었거든요. 감독의 목사들을 다 모아놓고 역시나 누구를 초청하는지 아세요? 누굴 초청할까? 공산주의 빨갱이. 강사를 꼭 초청하더라도 공산주의자, 동성애자 초청합니다. 그리고 뭘 시킨지 아세요? 국가에서 코로나 때 모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배 위에 모든 행사 취소하고 모이지 마, 그런 강연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거 해야 되는데, 감리교 감독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모아놓고 강사도 빨갱이 동성애 모아놓고 뭘 시켜요? 당신들 우리 감리교는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모이지 마. 그걸 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옳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 왜 큰 교회에서 그런 그
그 기독교 대학도 아닌 걸 막 그러질 않나? 왜 요가를 드리고 공산주의자를 강단에 세우고 동성애자를 강단에 세우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럼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기독교인들은 개혁이라는 이름이 들었으니까 이자들이 한국교회 유명한 자리에 차지하니까 이들이 한국교회를 망가뜨리는 것도 모르고 저 사람들은 큰 교회 목사니까 저 사람들은 텔레비에 나오니까 저 사람들은 유명하니까 올바른 일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개혁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진짜 똥개도 동성애는 안 합니다. 누가 말하더라고. 개도 안 하는 게 동성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개도 동성애는 안 해요. 개 키우시는데 동성애 하는 거 봤어요? 어떻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그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이번에 CTS 제가 단톡방에 올렸죠. 동성애에 대해 말했다가 고발당했습니다. 문제가 뭐냐? 1심에서 졌어요. 이제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제는 동성애 얘기하면 이제는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CBS는 안 합니다. CBS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그들은 공산주의가 동성애예요. CTS는요 광고를 안 해요. 그냥 오로지 순수하게 헌금으로 운영이 돼. CBS는 광고 다 합니다. 여러분 CBS 성서학당, 여러분 꿈의 교회 김학중 다 나오는 데가 다 CBS야. CBS. 송대건도 CBS 나오고 김학중도 CBS 나오고. 제가요 한국교회 현실을 지난 줄 알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이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제가 아주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 연약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죄는 다 이해하시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공산주의 동성애는 이건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탄입니다. 예수는 뭐라 그래요? 노아의 때에 된 것처럼, 롯의 때에 된 것처럼 내 때도 똑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징조야. 노아의 때가 뭔지 아세요? 폭군입니다. 폭군. 죄악의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롯의 때가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우리 4월 10일 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저는 국회의원이 누가 되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누군지도 몰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모르고 광고만 뽑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번에 무조건 대한민국에 간첩이 입성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합법적으로 간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과자가 무더기 입성하는데 출마자의 3분의 1이 전과자인데 전과 11범도 있대. 전과 11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호빠 사장이에요. 호빠 사장. 호빠가 뭔지 우리는 호빵은 알지만 호빠도 모르잖아. 호빠 사장이 국회의원 선거 나와 동성애자야. 이제 들어오면 뭐 하겠어 여러분? 동성애 이제 입법 발의하겠지. 입법 발의. 국회는 입법 발의권이 있으니까. 성경대로 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말함 있습니다. 임신했는데 출산할 힘이 없다. 그럼 죽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 출산하는 힘이 없대. 대한민국에 죄인이 가득한데 처리할 힘이 없다. 그러면 나라는 망하는 건데. 이제 대한민국은요 법원에서 누굴 오라 그래도 가지도 않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데 풀어줘. 일반인들은 다 잡아넣어. 이제는 임신했는데 출산할 힘이 없구나. 어저께 주님이 저에게 이런 레마를 주시더라고. 신앙이 뭔지 아느냐? 내가 싫어하는 걸 너도 싫어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걸 너도 좋아하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다. 저는요, 국회의원 누가 된다도 아무 상관없어. 다만 이런 데들만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나는 큰 교회 목회 누가 와도 상관없어. 공산주의 빨갱이 동성애 세우는 그런 인간만 담임이 안 됐으면 좋겠어. 세상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왜 그래요? 주님 오실 날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빌라도에게 끌려가는데 그 부인이 꿈을 꿔. 부인이. 왜? 여러분, 우리가 꿈은 영의 활동이거든요. 오늘 꿈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잖아, 그죠? 마지막 때 성령의 마음은 꿈을 꾼대잖아.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해 갖고 이제는요, 하나님의 꿈을 통해 지시를 받아야 돼.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잘 때도 한 번 그냥 자는 적이 없어. 하나님 오늘 꿈 꾸게 해주세요. 저는 아침에 꿈 안 꾸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 하나님 제가 꿈을 꾸고 주님의 일을 해드려야 되는데. 잘 때 여러분 흐지부지 자지 마세요. 밤에 기도하고 주무셔야 돼. 하나님 오늘 밤에 저기 꿈을 달라고. 이제 바라바를 죽일까 예수 죽일까? 이것도 누가 죽여? 대제사장들이 죽인다니까.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바라바는 나쁜 놈이야. 아주 그때 살인강도였어. 여러분, 살인강도. 그러니까 빌라도가 살인강도를 풀어줄까 예수님이 풀어줄까 그랬더니 종교 그 유명한 인간들이 뭐라 그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라고. 선동하는 거죠. 선동. 마귀가 뭐합니까? 선동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동하는 선동. 밤새도록 시달려서 예수님이 이제 일찍 죽으세요. 보통 십자가 못 박히면요, 이제 피가 조금씩 빠져. 조금씩. 그 다음에 이제 물도 조금씩 빠지거든요. 그래갖고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안 죽는데, 와, 일주일 동안 그냥 이렇게 아팠다 깼다 아팠다 깼다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냥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그냥 이제 십자가를 질 힘이 없는 거야. 너무 피를 흘려갖고 미리 흘려서 하도 채찍에 맞아갖고. 그래서 그 당시에 법이 있어. 법이 뭐냐면요, 로마 법에는 이렇게 십자가를 진 죄인이 갈 때 지쳐 쓰러지잖아. 그러면 아무나 지나가는 건강한 사람을 잡아다가 너 일로 와봐. 와야 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야 인마 네가 십자가 쳐 해갖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괜히 지나가다가 지고 간 거야. 예수님이 이제 어젯밤 11시에 잡혔거든. 아침 9시까지 10시간을 계속 시달린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몸에서 피도 다 빠지고 수분도 빠지고. 그래서는 이제 아침 9시에 못 박힙니다. 9시에. 그래갖고 오후 3시, 6시간 만에. 남들은 6일 걸려도 안 죽는데 6시간 만에 운명하세요. 예수님의 죽음의 위대한 이유는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할 일을 다 하고 죽었냐. 예수님 말하자면 다 이루었다. 바울이 뭐라 그래? 달려갈 길을 다 바쳤다. 저는요, 언제 죽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 언제 죽는 게.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할 일 다 못하고 죽을까 봐. 내가 여러분 오래 살았어. 할 일 다 못했어. 그게 산 겁니까? 아니, 오래만 살면 뭐예요? 할 일을 안 했는데. 오늘 죽어도 여러분 할 일을 다 하고 죽어야지. 여러분과 저는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께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뭐라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그게 그 얘기야. 근데 안 하고 가면 뭐라 그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뭐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니까 죽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건강하니 과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어디다 쓰고 어떻게 했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할 일을 다 하고 죽은 게 뭐냐? 원래 여러분 지성소가 아직 이렇게 막혀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 내려오셨죠? 거기가 뜰이야. 여기가 성소야. 여기가 지성소 커튼이 쳐 있다고 생각해. 커튼이 쫙 쳐 있는 거야 이제. 근데 휘장의 두께가 10cm야. 10cm. 한 10cm. 10에서 한 15cm 된다 그래 이게. 15cm. 두께가 15cm. 이 정도 되는 거죠. 15cm. 옷이 여러분 이게 몇 cm, 이게 몇 미리 될까? 한 3mm? 그죠? 한 2mm? 2, 3mm 되겠죠? 여러분 15cm 뭐냐 찢어집니까? 안 찢어지죠 이게. 그 다음에 높이가 한 15m, 한 5층 높이야. 대사장하면 1년에 한 번 들어와. 한 번. 우리 정장로님은 한 번 들어와 나 만날 수 있어.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무속력으로 들어와서 저보고 쉽게 말하면 나가는 거예요. 저란 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근데 죽을 때 놀랍게도 휘장의 아래에서 찢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에서 찢어졌겠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왜 죽었냐?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열어준 거예요. 길을.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새로운 살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탁 죽으실 때 휘장이 쫙 찢어진 거야. 이야, 참. 예수님 몸 가지고 할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 가지고 살잖아. 그럼 이 땅에서 떠나야 돼. 내 육신이 다 하는 순간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력 지금 있죠? 지금이 하나님의 일할 때야. 몸 왜 줬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점점 몸도 약해지니까 더 마음이 애절한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요새는 막 너무 기도가 간절해. 내가 살면서 하루하루 기도가 이렇게 간절할 수가 없어. 저요 거의 내가 지난번에 말했죠. 기도를 엎어져서 하는 게 있고 세우는 게 있다. 전 요즘에 기도가 거의 대부분 엎어져서 합니다. 하나님, 제 이제 인생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할 일 다 하고 가야 되는데 내 개인적인 기도 안 해요. 하나님 할 일 다 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할 일 다 하고 가야 되는데 저 하루하루는 진짜 요즘에 처절한 전쟁이면 하나님 할 일 다 하고 가야 되는데 기도가 이렇게 간절할 수가 없어. 내가 살면서 이렇게 기도가 애절할 수가 없어. 예수님 몸 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당신 몸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길이 없었는데 쫙 찢어가지고 길 내는데 쓰고 죽었다는 거죠. 애터미 다 알죠? 애터미. 이 회장님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해요. 교회 왔는데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걸 알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아. 그때부터요 밥이 안 넘어가는 거야. 호르몬이랑 살았는데 밥이 진짜 안 넘어가. 여러분, 금식이 먹고 싶은 걸 안 먹는 건 금식입니다. 금식이 뭐예요? 진짜 목이 안 넘어가는 거야. 엄마 딱 생각하니까 안 넘어가. 집에 가서 밥을 안 먹어. 너 왜 밥 안 먹냐? 밥이 안 넘어가. 아니 밥이 왜 안 넘어가냐? 어디 아프냐? 엄마, 나 오늘 알았어. 엄마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오늘 알았어. 엄마 예수님 안 믿으면 이제 밥 먹을 수 없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엄마, 종교는 자유니까 응?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밥 먹어. 엄마가 지옥 가는데, 죽으면 지옥 가는데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 나 밥 안 먹을 거야. 못 먹어. 엄마가 예수 믿기 전에 못 먹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게 진짜야. 그랬더니 알았어. 나 교회 나갈게. 이 엄마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 만나가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들아 고맙다. 여러분, 제가 아들이 있는데 예수 안 믿어요. 어버이날 왔어. 아빠 맛있는 거 사주겠대.
내가 말할까요? 목구멍에 넘어갈 것 같습니까? 야, 네가 나에게 아무리 좋은 걸 사주고 꽃다발을 주고 억만금을 주면 내가 기쁠 것 같으냐? 나는 네가 예수 믿는 게 기뻐. 이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세계적인 기업, 수많은 하나님의 일, 현재까지 누적 기부액이 1,000억입니다. 우리는 놀라지도 않잖아. 여러분, 평생 살면서 1,000만 원 남에게 주는 사람도 없어요. 1,000만 원 남에게, 여러분 사람 만나서 물어봐. 야, 너 살면서 1,000만 원 남에게 줬냐? 여러분 주변에 1,000만 원 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1,000억이야. 그리고 매달 5만 원씩 1,000명에게. 우리 여러분 보통 3만 원, 5만 원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매달 1,000명에게 5천만 원을 매달 보냅니다. 매달 1,000명에게 5천만 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최고의 죽음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자손에게 유산을 많이 남기는 죽음이 아니에요. 나 죽은 다음에 조문객이 많이 오는 죽음이야. 내가 죽었어, 조문객 많아.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오래 살다가 늙어 죽었어, 호상이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잘 믿다가 천국에 가는 거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거고, 나 죽은 다음에 나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당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종교인들이 많았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어. 말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적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타나? 유명한 종교인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유명한 성경에 나와. 종교 통합을 하거든요. 이제는 유명한 종교인 가운데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지, 구원자지. 항상 막에는 기독교에게 개혁이라는 이름을, 개혁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 가운데 아주 가짜가 많은 거예요. 개혁. 진짜로 변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내에서도 대형교회 무슨 대표 등등 가장 윗자리에 차지하고 방송에 자주 나오는 등 기독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자가 되어 진짜인 것처럼 되어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를 죽이는 게 역사예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이 우리가 2개가 세워진 거야. 똑같이 세워졌는데 CTS는 끝까지 가는 거야. CBS는 완전히 변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거야. 공산주의 한마디 안 하는 거야. 동성애 한마디 안 하는 거야. 여러분 한국 기독교회가 그렇죠. 개혁이라는 이름을 쓴 가짜가 들어와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성경을 파괴하고 정통 기독교회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정말 아파. 내가 작은 교회 목사가 그거 안 다음에 무릎 꿇고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가짜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 시대에 우리 성지교회와 건강한 목사,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